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우리는 살면서 눈물이라는 걸 흘리게 돼요. 눈물의 정의는 뭘까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눈이 망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생겨서 인공 눈물을 자꾸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눈물이 나와야 세균이 씻겨나가고 눈물이 나와야 이 눈이 보존이 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물, 우리 감정을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 그래요.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어요. 분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눈물이라는 걸 쏟아내면은요, 이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치유가 된다 그래요. 또 기쁠 때 눈물을 펑펑 쏟잖아요. 그 기쁨이 3배, 4배, 5배 더 증폭이 된다 그래요. 눈물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전혀 안 흘리는 사람보다 흘리는 사람이 훨씬 마음적으로 건강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며 훌쩍훌쩍 울 때 말리면 안 돼. 그냥 울라고 내버려 둬야 돼.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눈물을 어떻게 보실까? 성경 속에 보면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때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기억하세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성경에 그런 기록은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올라가고 계시냐면요, 이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는요 어른들이 쉽게 질 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형벌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요 네모 반듯한 십자가를 이렇게 연상시키는데 당시 죄인들이 지고 가던 십자가는요 울퉁불퉁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어깨에 매면 그 십자가에 나와 있는 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이 어깨와 목과 살을요 짓누르거든요. 좋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형벌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 옆에 있는 군병들이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후려 갈기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비웃고, 이때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울지 않는다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란이 아니겠어요? 우는 것 당연하잖아요. 특별히 그 여인들 중에는 평소에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특별한 사랑과 이런 애정을 나누었던 여인들 많이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처참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울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통곡이 나올 지경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으시고 그 여인들이 울고 있는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울지 마라는 말은요 그냥 흐느껴 우는 사람들에게 아유, 울지 마세요, 그만 이제 울어요, 이런 정도의 위로의
소리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막 떼를 부리고 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가 이래요. 너 울지 마. 자꾸 울지 마. 이렇게 달래다가 나중 계속 울면 어떻게 해요? 울지 마. 더 울면 이러죠? 이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주님이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얘들아 울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울지 마. 울지 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도와줄 길도 없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데 우는 것마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몇 초가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는 울지 마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울어라 울지 마라 울어라 울지 마라. 지금 그 장면이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그를 칠 장면이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심각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지금 처참한 장면입니까? 지고 가던 십자가를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그 여인들에게 울지 마 그러시더니 이제는 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긴박한 순간에 울어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뭔가 지금 가슴 속에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순간 울지 마라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멘트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주님이 마지막 지금 멘트를 하시는데 울지 마 울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다 말고 이런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주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여인들의 눈물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흘리는 눈물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이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요 울어야 할 때 가서는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고 울고 있으니 주님 답답하다 이겁니다. 너희들 울어야 할 것을 울어야지. 너희들 지금 울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붙들고 울고 있으니 그만 울고 제대로 울어라 그 말입니다. 그만 울고 바른 것을 향하여 울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동정심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길 만한 정말로 그런 애처로운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너무 처참한 모습이잖아요. 누가 봐도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를 짓고 주님은 지금 억울하게 마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일부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지금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털끝만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는 울지 말아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심정이 그곳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같은 때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회를 하거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찬송 부를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진짜 누구를 생각하며 찬송 부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가 불쌍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울지 마, 울지 마, 나를 위하여 울지 마.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울어야 할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눈물을 그치고 진짜 울어야 할 곳을 향하여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과 그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울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 주님이 여러분 웃으면서 십자가 지셨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고 사람들이 침뱉음을 하고 비웃음을 하고 울퉁불퉁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히히 웃으면서 십자가 졌겠냐고요. 주님도 우셨다고요. 주님도 우셨다고요. 아파서 우신 게 아니라고요. 고통스러워서 우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당신을 바라보는 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울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주님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고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 4월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하루 이틀 포위한 게 아니고 5개월을 포위했어요.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렸어요. 식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뭐 이것저것 떨어져서 궁핍하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5개월 동안을 여러분 가두어 놓고, 더군다나 그때는 예루살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잔뜩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입니다. 5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전쟁사의 5권 6권이 이 기록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어요. 원래 군인이었는데 나중에 이 역사를 증언하는 역사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이 요세푸스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나가면 뭐예요? 돈 있어야 살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요, 성에서 도망갈 때 금,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집어 삼키고 밖에 나가서 이제 화장실 가면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삼키고 도망간 겁니다. 이 소문이 로마 군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석을 꺼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00명, 3,000명씩의 배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5개월 동안 버틴 유대 백성들은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최후 명령을 하는데, 그때 티토 장군이 성전은 건들지 마라, 성전은 무너뜨리지 마라 당부를 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성전이 뭐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금덩이, 은덩이, 보석덩이가 그냥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사가 이 금덩이, 은덩이에 탐욕을 느껴서 성전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불을 지르자 성전 곳곳에 붙어있던 보석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벽과 벽 사이에 스며들어 고여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쳐버린 로마 군병들은 그 벽과 벽 사이에 흘러내린 보석들을 캐내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은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시간에 울지 않았더니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또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어야 된다. 지금 울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너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절망 때문에, 내 사망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3번 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울었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예수까지 버리는, 나는 이런. 베드로가 자기를 끌어안고 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원 없이 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삶,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삶,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 나를 향하여 울었더니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고, 나를 향하여 울었더니 베드로의 삶 자체가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고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는 자가 없다. 곡을 하는데 우는 자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생각하면, 아니요, 내 죄를 생각하면, 내 주변이 무너져가는 환경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웁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누군가의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울 줄은 아는데 정작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지 못한다면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울지 않으면 자식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 울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신학의 사조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 망난이었습니다. 술주정병이었고 도박꾼이었고 이단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누구도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이런 절망적인 아이가 여러분 세계 신학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 모나카가 그를 위하여 밤낮 주님 앞에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회고록이라는 책은 명작입니다.
이 목사가 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그 책에서 수도 없이 자기 어머니의 눈물을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살렸다고요.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돌이켰다고요. 어머니의 눈물이 하나님의 가슴을 움직였다고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을 자식이 기억합니다. 자식이 곤고할 때, 자식이 건조할 때, 자식이 세상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 때, 그때 자식의 머릿속에 우리 엄마가 울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울고 있어,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그 자식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응?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D.L. 무디라는 사람은 세계가 인정하는 전도자입니다. D.L.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아주 무식한 아이였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고, 여러분 후대에 D.L. 무디가 설교문을 남겼는데 이건 뭐 영어 철자가 다 틀려가지고, 영어 철자가 다 틀려가지고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아서 뭐 읽을 수 없을 만큼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완전히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혔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계에 움직이고 세계에 알린 사람이 누구냐? D.L. 무디의 전도 집회였습니다. 이런 D.L. 무디가 이런 세계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남겨진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 줄 압니까?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 이름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매일 무디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울면 누군가 살아요. 내가 울어야 누군가 살아요. 내가 울지 않으면 누군가요 죽어가요. 걱정하는 시간에 울어야 돼요. 염려하는 시간에 울어야 돼요. 울지 못하는 내 메마른 심령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말은 주님 내게 날마다 우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집니다. 23절에 그렇게 26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수 없는 시간입니까? 자기는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구경하러 왔는데 로마 군인 하나가 자기 멱살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웁니다. 갑자기요, 그가 무도한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웃었겠어요? 웃었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시간 울었단 말이에요. 울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 울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지면서 울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초대교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 말은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로부터 영적인 인격적인 돌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잠시 십자가를 지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자녀를 복음 안에 살려내고 위대한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말입니다. 뭐 했어요? 이 사람 뭐 대단한 일 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엄청난 전도했냐고요? 뭐 엄청난 사역을 했냐고요? 아니라니까. 십자가 잠시 지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더라고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면 살아요. 여러분, 울면 살아요. 울면 살아요. 한 주간 살면서 웃으셨습니까? 울었습니까? 우리 다 웃는 거 좋아하지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절망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아이고 내가 그때. 때 늦은 울음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때 늦은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울어야 된다고요. 오늘 울어야 된다고요. 내가 울어야 된다고요. 내가 울어야 산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 시절 교회에 있었잖아요. 정말 성도들이 밤마다 와서 우는데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울어요. 그냥 평일날은 우는 거 괜찮아요. 비 오는 날 아이고 이러고 울면은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 예배당 아니지만 소름 끼쳐요.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와서 밤마다 울어요. 예배당에 하루도 사람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저 어르신들이요, 그 뭐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예배당, 정말로 척박하게 다른 블록으로 지어진 이런 예배당이에요. 겨울에는 담요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요 비료 포대를요, 추우니까 비료 포대를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앉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우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때 거기 와서 울었던 분들의 자손들이, 그 교회가요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울어야 산다 그래요. 쓸데없는 것에 울지 말고 제대로 울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히스기야를 알아요? 히스기야 37살의 젊은 왕,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유언하라고 해라. 내 쟤 죽인다.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감없이 가잖아요. 가서 당신 유언하랍니다. 하나님 당신 데려간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울었던지. 하나님이 이래요, 이사야에게 얘 쟤 좀 그만 울어라 그래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라. 가서 내가 15년 살려준다 그래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누가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울어야 할 것을 가지고 우는데 어찌 아버지가 감동을 안 받으시냐고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태신자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31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310명의 태신자를 끌어안았는데, 여러분, 모니카가 아들을 끌어안고 운 것처럼, 어떤 교사가 무디를 끌어안고 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끌어안고 운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준다면 아버지가 반드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